한 주간 동안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5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였는데 이상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성도들과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었지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중요함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르게 성장하느냐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악한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고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고 복음에다가 자꾸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붙잡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함을 받는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그걸 막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주님이 선택한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교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주님을 자랑하고 신뢰하라고 강조하고 있었지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만약에 너희들이 육체를 갖고 하나님의 의를 더 입는다면, 육체를 갖고 자랑한다면 나 한번 설명해 볼까? 나는 말이야 육체를 자랑하려면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육체 갖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나올 수도 없지만 나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면서 5절부터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7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7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받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두 번째는 그가 노력해서 스스로 취득하고 성취한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네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부모로부터 받은 자랑거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세히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보다 언약 백성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걸 막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태신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10살 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10살 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살 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살 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혼합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의 혈통을 자랑하고 그의 가문을 자랑하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섬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너희들 이방인이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12아들의 그 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이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는 자부심이 아주 큰 영광스러운 지파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를 했어. 수일 동안 7년을 여긴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라헬을 얻은 거예요.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요셉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두 아들을 그 위로 지파를 올리지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남는 건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헬이 이제 야곱이 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이 라헬이 죽어요. 근데 그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그 마음이, 각별한 애정이 이 베냐민에게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죽었는데 11아들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베냐민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서 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 사울 왕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지만 자부심이 있고 전통성이다. 우리가 여기는 큰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요. 북이스라엘에 10개 지파가 있고요. 이 남유다에 2개 지파가 있는데 하나가 유다 지파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 남유다가 정통성의 라인이잖아요. 다윗 라인, 예술서의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영적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사도 바울이 말이죠.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히브리인. 나는 헬라파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문화와 언어와 그런 전통과 관습을 갖고 잘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다 흩어져 있어. 유대인들이 태어났지만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부모로부터 많이 받지 않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문과 혈통,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가 내 집안을 말하면 말이야, 혈통과 가문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내가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다. 내가 또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게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나 보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 권사님이라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집안이 좋은 거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나의 육체의 자랑과 경력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집안만 좋은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성취한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을 자랑했어요. 바리새인, 구별, 분리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 순결, 거룩,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난 세상과 분리한다. 난 거룩하게 살아간다. 순결하게 살아간다. 장로 이전을 지킨다. 율법을 난 연구한다. 난 연구하기 위해서 유학 갈 거다. 예루살렘으로 유학 갈 거다. 거기서 공부할 거다.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고 가장 지성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스승이 가장 지성인이었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완벽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금식하며 내가 헌금하며 내가 출석하며 내가 구제하며 내가 철저하게 지켜낸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일에 그것이 방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아는 거,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 내가 얼마나 바리새파 정도로 정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말이죠. 근데 이것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뭐 죽었대나 뭐 살아났대나 부활했대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막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예수란 사람 어디 있어? 예수는 없어. 부활은 없어.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파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파냐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메섹 제상의 허가를 막고 달려가서 잔멸시키고자, 그를 막 붙잡고자, 그를 끌어안고자 죽이고자 하는 사람, 스데반이 죽었을 때 가담했던 사람 사울.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사람은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이렇게 완벽했던 사람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다 완벽하게 하는데 그 안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그것으로 덧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봐요, 지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활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배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입는 일에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 많이 있지요? 지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존경받고 와 자랑하고 많은 사람이 막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문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막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모든 육체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그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철학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문이 내가 몇 대째 다닌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배웠느니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 이 모든 7가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도리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한 걸림돌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 이것을 배설물 여기고 잃어버리고 난 주님을 붙잡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7절과 8절 도대체 무엇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붙잡고 내게 그렇게 내 인생을 정말 잘 나가게 하고 정말 멋지게 의롭게 될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정교를 오시려면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거나 전국에서 오면 남원주 IC로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열정과 열심이 너무 열심히 있어서 목표와 방향이 삐딱해. 그래서 남원주 IC를 통과하고 말았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목표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치, 사상, 철학, 그의 모든 꿈과 비전조차도 이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렇게 붙잡았던 거 이거 아니구나.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거 여러분 주님 만난 이후에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려놓는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 그냥 복 중에 하나, 복을 하나 더 얹은 거고, 신들 중에 하나 더 섬기는 거고, 이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게 정말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위하여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접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경력과 지식과 내 모든 가문과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는 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무엇이 됩니까? 그렇게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내게 주셨던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내가 그걸 자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하고 싶으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잘하고 싶으면 내 공이잖아, 내 노력이잖아. 이거 갖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괴로운 거예요. 배운 게 나쁜 게 아니라, 가진 게 나쁜 게 아니라, 은사와 달란트가 나쁜 게 아닌데, 많은 선생님 나를 볼 때 역시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있다고 사람 집중하고, 가졌다고 사람 집중하고, 잘한다고 사람 집중하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도리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나의 경력, 지식, 이 스펙만을 자꾸 보고 그거 갖고 자랑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가진 게 나쁜 건 아닌데, 배운 게 왜 나쁘겠어요?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면 되는데, 그 배운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은혜를 못 받고 계셔. 너무 교만해서. 그러니까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죠.
너무 재능이 많아서 그 재능이 너무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겉모습에 육체의 자랑을 갖고 막 자랑하고 말하고 붙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충정교를 보고 최 목사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진짜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패스해야지. 수고했어.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께 영광을. 이게 참된 신앙이지. 그 영광 다 받으려고 나의 자랑,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가문이 혈통이 내가 누군지 알아? 자꾸 이거 내려놔야지.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나의 전부인데,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두려워해야 돼. 사실은 이 은사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사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신 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시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시키고 출세 엄청난.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배운 것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배우고 가진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 배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도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네. 이거 아닌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자,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왜 그러냐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 내가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주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고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시지요? 히브리어로 야다. 남과 여자가 동침하는 것, 관계하다, 체험적으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 어떤 지식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아갈 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영혼의 구원함도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내 의로 주 앞에 나간다고 못 나가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관하여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춤추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불렀던 찬송,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찬송, 이번 주에 제가 그렇게 불렀던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분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건데,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내 육체로 자라는 곳에 나갈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이러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쓰레기로 여긴다는 것,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 다시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우리가 물 내리면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 7가지 몽땅 다를. 우리는 늘 만나면 나의 스펙 얘기하잖아요. 자기 뭐 어떤 사람이고 이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자랑하는 얘기예요. 왜? 주님을 만나보니 그건 정말 너무 가치가 예수님과 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 모든 가진 재산들, 이 모든 거, 명예, 이걸 못 내려놔요. 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걸 못 내려놔요. 이거 안에 감추어진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까? 자, 보세요. 8절 봐요. 오늘 본문. 자, 내가 배설로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얻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골로새 2장 3절 말씀 보면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냥 내가, 여러분, 선물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은사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자, 봐요. 이 모든 축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얻으니까 선물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축복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모시니까 이 주님 안에 이 모든 보화와 보석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영생과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모시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니까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를 내가 얻으니까, 내가 그것을 모시니까 그 모든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누리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모시려면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2마리 토끼를 잡고 내가 세상도 잡고 주님도 잡고, 여러분,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려놔야 돼. 내가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경히 여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내가 무겁게 붙잡으면 주님을 무겁게 모실 수가 없어. 그 공간이 없어,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내가 자랑거리가 너무 많으면, 아니,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일하는 밭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야.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왜? 세상의 가치와 비교가 안 되니까.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소유한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거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는 거지, 주님 없이 내 공로를 갖고 내 노력을 갖고 이거 갖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바른 관계는 내 죄가 가려지고 용서를 받고 주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육체로, 내 자랑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 자랑거리를 알아주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 주님이 드러나고 있냐, 주님을 보고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는데, 바리새파처럼 열심은 있는데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워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복종하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나이 많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권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 못 간다는 거야. 왜요? 근거가 행위야, 행위. 내가 뭘 못했거든? 내가 전도도 못했어. 나 요즘에 기도를 못하잖아.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주님 나를 미워할 것 같아. 아니라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꾸 행위에서 근거를 찾으려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떤 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뭐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내가 노력했고 찬양도 했고 내가 봉사했고 헌금했고 노력했고 헌신했고 금식했고, 이거 뭐야 도대체.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우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봉사인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든 땀과 수고와 피와 눈물과 헌신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멸류관과 상급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지식과 모든 가졌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지 말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거저받은 것이라서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이거 공짜인가 보다, 구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 막 살면 안 돼.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권영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닌데 은혜로 주셨던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감격과 기쁨과 자유와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었으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모습으로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송은 이런 찬송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의 찬송,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나,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뭐 이스라엘 족속이고, 뭐 베냐민 집하고, 그의 가문 혈통 화려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 뭐 5대째 모태신앙이고, 내가 제자 훈련 뭐 이것저것 다 뛴 거 뭐 엄청나고, 그거 보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똑바로 살아갔던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격증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왜? 주님을 내가 만났거든.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얻었거든. 주님을 얻은 것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얻은 것인데, 주님을 만나보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이라.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십자가의 공로니까.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근거해서, 구원에 감격해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세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귀한 마음들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감추어진 보석의 보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의 1조 감사 예물, 선교와 비전, 스파크 헌금, 주정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목적대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동행함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있어질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혼 되어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동행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인생 위에 몸된 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스파거리 성령 캠프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와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와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